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언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예배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경기력과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하는 종목이 몇 개 있지만 이 종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쉽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만 되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다라고 말하는 종목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정도 같으면 뭐 대단한 거죠. 4년 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양궁의 종목이 금메달이 4개가 있는데 4개 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5개 중 5개를 만들었는데 5개 중 4개를 금메달을 가지고 왔고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양궁의 규칙을 계속 바꾸고 있을 정도예요. 양궁은요 관역이 한 7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70m 여러분 굉장히 멀어요. 한번 뛰어보면요 숨이 턱까지 차올 정도로 좀 멀더라고요. 70m가 그 70m 노안이 있는 분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관역이. 근데 화살을 70m를 탁 쏘는데 그 넓은 관역에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그 관역 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0점짜리 동그란데 크지 않아요. 그건 조그만한데 거기를 어떤 선수는 10번을 쏘는데 10번을 다 거기를 맞추더라고요. 대단하죠. 예전에 어떤 선수는 그 10점 제일 중앙에 화살이 날아오는 걸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손톱만큼 카메라도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 카메라를 맞춰버렸어요. 요즘은 그래서 카메라 없습니다. 하도 우리나라 사람이 맞춰서 와서 카메라 요즘 그거 없어요. 이걸 이렇게 우리는 신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 쏘는지 이거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 양궁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
우리 삶의 화살이 그렇게 10점짜리에 딱 맞출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신앙의 신궁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때로 한 번씩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그렇던데 외국 선수들 보니까 막 5점에 이런 데 맞춰요. 빗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어떤 때는 막 6점에 이런 데 빗나가서 딱 맞추는데요, 와, 큰일 났다. 저리 사람이 한 번 일에 빗나가는 데 맞추고 나면요, 정신, 그걸 멘탈이라 그러거든요. 멘탈이 흔들려서 그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6점에 탁 맞추고도 다음에 화살을 쏘는데 또 10점에 탁 맞추더라고요. 멋진 모습 같아요. 우리도 어느 날 삐끗해가 6점에 툭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툭 6점에 맞출 때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한 번 정신을 차려서 또 나의 삶의 화살이 하나님의 마음에 탁 맞추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멋진 신앙의 삶이 어디 있겠는가. 매일 막 관역을 빗나가고 아무 데나 핑핑 쏘는 그런 엉터리 화살로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에 탁탁 맞추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면은 정말로 멋일 것 같아요. 난 여러분의 삶의 화살이 하나님 마음에 다 맞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 정했어요. 마음이 빗나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음이 빗나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빗나가지 않기를,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삶이 기뻐하는 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면 우리는 늘 쏠 때마다 빗나가는 쏠을 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관역에 탁 맞출 수 있는 딱 맞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에 빗나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정했어요. 마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물어봐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네, 그죠? 제가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마음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한 5가지, 6가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몇 개가 이런 것더라고요. 마음이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 우리는 그걸 천성이라 그러죠. 야, 저 사람 참 천성이 좋다.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 인격과 성품을 마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대.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런 말도 해놓았어요. 마음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내가 가지는 감정, 의지,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 그런다고.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 이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태도인지 그걸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감정, 이걸 마음이라 그러고요. 또한 세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는 나의 관심.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관심. 내가 일주일 동안 뭘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무엇이었죠? 어떤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생각했지? 하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높이고 또 그 간정 듣고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저는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으려고 발부둥을 치니까요. 나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나오라고 매일 문자도 보내고 좀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자 그랬는데도 안 나와요. 내가 불자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보여보세요, 사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이걸 내가 오락해야 되는 건지, 이게 오락해야 오는 건지, 이걸 뭐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좀 요즘 우리 신앙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안 같아요? 막 오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 오락하고 막, 목사님 오락하는데 한 번은 가주자, 가주자 이래가 또 한 번 오고. 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너무나 달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게 늘 한 주간 동안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다윗을 묵상하거든요. 다윗을 묵상할수록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은요,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차 있었나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수많은 장수들은 상황에 가득 차 있었어요.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난 연약하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의 위대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벌벌 떨며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저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길라산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다윗이 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 기다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한 칼에 꽂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늘 생각했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늘 생각했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삶의 화살을 꼽는 그런 신앙의 신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은 7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게 지금의 다윗의 상황과 환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왕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하다 도망할 데가 없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망명하기도 합니다. 기둥을 잡고 춤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래서 한 4년 동안이나 블레셋 땅 안에서 정치적 망명을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에서 정치적 망명을 했다. 그 생명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가 고생하면서 여리저리 이겨지기 도망 다녔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는 대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7장에 보면, 이 사무엘하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다윗이 평안히 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고생 어려움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 해결되고 평안히 사는 게 좋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고생 하시며 사시기를. 여러분,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고생하는 게 좋아요? 편안히, 다윗처럼 편안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에 편안할 때가 나을까요? 고생할 때가 나을까요? 고생할 때가 위험할까요? 편안할 때가 위험할까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공할 때 회개해야 돼요. 정말 잘 나갈 때 회개하십시오. 잘 나갈 때 기도하셔야 돼요. 실패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 때문에 망하는 인생 없습니다. 실패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정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배고프면 돼지우리 쳐서 갑니다.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 찾아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탕자처럼. 여러분, 역사 이래로 고난으로 인하여 망하는 나라 없습니다. 신앙의 측면에 볼 때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교회 없습니다. 번영, 평안 때문에 나태함의 수렁에 빠져서 그 신앙이 파손되는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이죠? 평안히 거할 때입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의 다윗의 모습 볼까요? 여러분, 평안히 거할 때 찬스 때가 아니고 신앙의 측면에서는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의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견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지금 편안히 백향목으로 지은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휘장,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나는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안한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다윗은 지금 호화로운 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요즘 아무 문제도 없다, 요즘 참 일이 잘 되네, 요즘 참 평안하네,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아멘 해보실래요? 정말로 가슴으로 아멘 해보실래요? 평안할 때 하나님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힘들 때는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생각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돼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버린 자식이니까 그 사람은 생각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평안할 때에 하나님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 때에는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시고, 위기 때에는 여러분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안 찾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편안하면 온갖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하고 나태해지고 신앙의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으로 인하여 망한 교회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래로 유럽 교회나 모든 서구 교회들 속에서 고난과 힘듦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없어요. 다 번영과 평화로 다 교회는 황폐해지고 무너졌다는 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상황이 참 어떨까? 이 상황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고난의 상황인가? 제가 한번 짚어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고개는 끄덕거려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세요? 막 너무 힘들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이 많이 막혀서 많이 힘드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빨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측면을 볼 때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까? 코로나 때문에 더 느슨해진 건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더 푸근해진 건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더 나태해진 건 아닐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나태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느슨해졌고, 더 마음이 그냥 방만해지면은 그 망하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민하게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편안하고 잘 되고 요즘 막 일이 잘 풀려, 그럴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줄 놓으면 신앙은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근데 다윗은 평안한데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막 가운데 있는 게 난 참 마음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다윗의 생각 속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이 본문을 좀 더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시면 다윗의 마음을 더 가슴절절하게 느끼게 되어져요.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자죠. 그 안에 법궤, 아론의 장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상자, 언약궤, 원래 이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어져 있는지를 아세요? 그죠? 말하면 틀릴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언약궤는 성막에, 당시로는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으니까 당시는 성막인데 성막에 지성소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성막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를 성소라 그래요. 성소. 그리고 여기에 휴장이 쳐져 있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안을 지성소 이렇게 말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딱 놓여져 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너 성막 만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로 지금 말하면 텐트, 조립식 텐트와 같아요. 여러분, 조립식은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정확해야만이 세울 수가 있어요. 치수가 틀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의 정확한 크기와 치수, 넓이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을 만들 때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무려 12장에 걸쳐서 성막 만드는 이야기를 해요. 몇 장요? 이런 거는 대답하셔야 돼요. 너무 조용하셔도 안 돼요. 몇 장? 12장에 걸쳐서. 그죠? 짧아요? 길어요? 많이 길어요. 하나님이 뭐 할 때 12장처럼 이렇게 안 해요. 12장에 걸쳐서 성막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기구들을 다 배치하고 언약궤를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아요. 자, 그때의 성막은 광야에 있었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건 질문입니다. 요 정도 대답하시면 참 좋아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점령했어요.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때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잘 모르세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그 실로에서 사무엘도 그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게 실로의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하던 성막이 출애굽할 때 광야 이동한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라는 곳에, 실로라는 지명입니다.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럼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어려워요. 내 말이 들려요? 잘 크게 잘못하고 있는다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성막을 실로에 세워놓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보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잡아요. 성막과 언약궤가 이렇게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막과 언약궤가 떨어져 있어요. 언제 떨어졌을까요? 블레셋 싸움에서. 그렇죠? 엘리 제사장 때에 제사장했던 홈리와 비누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오자. 그래서 홈리와 비누하스가 언약궤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성소 안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홈리와 비누하스가 언약궤 메고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있어야 될, 성막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블레셋 땅에서 그 언약궤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독종이 나오고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보관할 수가 없어서 7개월 만에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요. 예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쭉 들어왔다 가지고 멈춘 곳이 베스메스라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스메스. 예.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교회 그래도 한 10년 이상 다녔으면 외우고 계셔야 돼요. 베스메스. 근데 베스메스에서 동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와, 이게 뭐야? 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열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 7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 보면 5만 7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몇몇 번역본이 그렇고 정통한 몇몇 번역본은 5만이라는 게 빠졌어요. 아마도 생각해도 베스메스라는 동네가 우리 봉해동만 한데 5만 명이 안 돼요. 질량 다 합쳐도 우리 5만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이 없어요. 70명이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베스미스로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그 쭉 둘러쓴 사람이 한 70여 명 되었겠죠. 이거 뭐 있지? 탁 뜯겨봤는데 7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스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 그 언약궤를 자기 동네에 두지 못하고 다시 옮겨요. 그래서 옮긴 도시가 기랏 예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요. 저기 아비나답. 그 앞변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할 때 성경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등장하죠. 엘리 홈리 다 죽고 나서 사무엘 등장할 때 그때 말하기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언약궤는 어디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성막에 보관되어 있어요. 성막은 어디에 있죠?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성막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아비나답의 개인의 집에 20년을 보관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관심 없었어요. 음악궤가 거기 있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관심이 없었다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고요. 그럴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을 그럴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1차로 옮길 때 실패를 하죠. 우사가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옮겨오다가 도리어 더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지게 돼요. 그리고는 3달이 지나요. 다윗은 그 3달 동안도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까 그 생각만 간절해요. 그래서 3달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용기를 내고 한 번 실패했는데 다시 하자.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옮기는지 법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어디로 가지고 올까요?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충 한번 깬돌아 짚어봐요. 여기까지는 뭐 대충 모를 건데 어디로 가져왔을까요? 그죠? 어디로 가왔겠죠, 그죠? 자, 실로로 가갔을까? 다윗 자기 집으로 가왔을까? 자기 집으로 가져왔어요. 다윗 성으로 가지고 와요. 다윗 성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언약궤를 보관해 놓았다고요. 질문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다윗이 언약궤를 실로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다윗 성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대답하면 안 돼요. 대답하면 다 틀리니까 안 되고 가만히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은. 왜? 여러분 생각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왜 가지고 왔을까요? 뭐 어떤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다윗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가져왔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이 다 파괴되고 황폐되어지고 언약궤를 모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실로의 성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역사가 없어요. 다만 솔로몬 때에 그 실로의 성막에 있던 번제단이 기브온에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로에 있던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 모세에 의해서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막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폐허가 되어서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막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도 그걸 보관할 만한 성막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자기 성 다윗성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 텐트를 치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무너졌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해요. 나는 지금 왕이 되어서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성막도 없고 모실 만한 곳도 없고 그냥 황폐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폐해진 이 땅에 그냥 성막은 그냥 임시로 텐트 치놓고 거기에 모셔놓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다윗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십시오. 오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찬송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라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이 생각이 저쪽에 가 있는 사람. 교회 와서 온갖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 앉아가 고개 숙여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보다 더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윗은 그거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정말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오늘 그랬던 8절의 말씀이 이런 서론적인 다윗의 마음을 바탕에 깔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9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9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의 이름이라는 게 다윗의 이름이잖아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다윗 위대하잖아요. 만들어 주겠다. 10절에 보면 다윗 너뿐 아니라 네 자손들, 너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왕궁 하나 더 지어주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다윗의 집,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너를 단추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게 4절이에요. 그 15절이에요. 네 번째 보면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건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사울에게는 내가 은총을 거두었는데 내가 다윗 너와 너 후손들에게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4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 4가지를 한목에 딱 얹히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건 너의 나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나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너를 통해서 나온 믿음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디든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더 멋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봐요.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 어떻게 돼요? 멸망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 14절에 보면 징계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를 혼내고 뭐락할 때 쫓아내는 아버지 없습니다. 혼내고 뭐락해서라도 아이를 바로 가르치고 세우고 올바르게 하기 위한 거죠. 내가 너를 징계했으라도,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우리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징계했으라도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도록 엄청난 축복을 다윗과 그의 나라에게 허락해 주시나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갖 CCM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도 즐겨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생각,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이거보다 더 멋진 거 없잖아요. 정말 앉으나 서나 주님이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고 첫날 제가 기도 마치고 나서 목양실로 와서 교인들이 첫날 헌금을 이렇게 했는 걸 가지고 왔어요. 뭐 어디 보관할 내가 가지고 왔어요. 뒤에 현금함에 이었는 거 제가 다 가지고 와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현금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그 헌금 금액을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헌금하면은 뭐 5만 원 하기도 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번에 뭐 100만 원 하기도 했었어요. 5만 원 하기도 하고 10만 원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금액 중에 21만 원을 하신 여집사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20만 원이면 20만 원이지 왜 21만 원을 왜 했어? 왜 21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난 정말 죄송합니다. 난 몰랐어요. 왜 21만 원이야? 그럼 넘겼어요. 또 어떤 분이 또 21만 원 해놨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나? 왜 21만 원을 왜 했지? 내가 또 넘겼어요. 내가 그때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또 어떤 청년이 2만 1,000원을 냈어요.
2만 원이면 2만 원이고 3만 원이면 3만 원이지. 그런데 머리에 번뜩 떠오르더라고. 21일이라고 21만 했구나. 여러분 알았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3장을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디다는 게 생각났어요. 이분들은 부터 다니엘기도 21일 하자 이렇게 할 때 벌써 그 생각했을 거야. 21일이니까 하나님께 22만 원. 그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겠다는 마음이 나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금액이 어떤 게 아니고 그 작은 것 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은다는 게, 그게 나는 와,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해야지. 근데 그 21만 원 나도 21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다음 날 되니까 막 210만 원 하지 네가 왜 21만 하냐고 강한 감동을 주는데 내가 확 놀랐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 너무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놀랐는데 또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감동이 될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마음이 그걸 생각한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을까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이 예물이 희망 나눔 상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요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 헌금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게, 그 현금 봉투에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두 개라도 좀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았는데, 그걸 적으면은 제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다니엘기도의 제일 큰 제목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닙니까? 맨날 남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때 밑에 앉아 박수만 치는 사람 아니고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헌금할 때는 거기 뒷면에다가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여러분도 적으시고 기도하고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그게 좀 이러면 적어 놓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하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화살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명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관역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이 빗나가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바램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날아갔던 그런 화살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내 삶의 화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계획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의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